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자, 한 번 더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자, 오늘 중심 구절은 16절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다면 믿음이란 것입니다. 믿음, 그렇죠. 우리가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 믿음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분도 계시고, 또 믿음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지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영어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냥 believe, 믿다, 신뢰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석으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믿음은 현재에 속하지 않고 미래에 속하며 이미 가진 것이 아니라 아직 가지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믿음은 현재에 속하지 않고 미래에 속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미 가진 것은 아니지만 아직 가지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그 미래를 사모하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우리가 안에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사물을 이미 소유하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 사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즉 확신하는 자에게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증거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나면 그것이 소유하는 것처럼 확신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키워져 나갈 때 그 말씀이 이미 소유하는 것처럼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향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이슈들을 보면 천국에 다녀오신 분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 교회 혹시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잠깐 갔다 오신 분이 종종 우리가 좀 간증으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본향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믿음의 장은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했다, 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그네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졌지만 그의 일생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에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행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힘든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냥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그냥 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함께 지내면서 울타리가 되어졌던 가족, 또 고향, 이것을 떠난다는 의미는 죽음을 각오하고 떠난다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가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글자 그대로 아브라함은 그 인생에서 힘들고 험한 생활을 했지만 그는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가 얻었던 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덤인 막멜라굴과 그 주변에 조그만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위로 둘러싸여진 언덕과 같은 땅이 그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좋은 곳에서 편안히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쫓아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달픈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을까요? 얼마든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왜 그가 그런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본향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그가 나그네와 같다. 자, 13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니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종합적으로다가 13절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어느 정도 살다가 그곳을 어떠한 이유에서는 고향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타향에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항상 그곳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특별히 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판문점을 찾아가고 그쪽을 찾아가면서 망원경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일도 우리가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고향을 떠나서 삶을 살다가 고향으로 가는 명절날이라든가 이런 날은 괜히 설레고 또 고향에서 친구를 만나고 그 고향에서 겪은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고향을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누구에게나 고향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고향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혼의 고향. 영혼의 고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본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땅에 고향을 찾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하늘의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즉 천국을 찾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곳에 갈 기쁨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본향으로 향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저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구약에 믿었던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리고 16절 말씀처럼 본향을 사모하며 그 본향이 뭐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오늘날 본향을 찾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그네처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그들의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처럼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이 나그네는 파레피테모스라고 하는데 임시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즉 나그네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나그네는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왜? 내가 갈 고향이 있고 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내가 지금 삶을 살더라도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것이 나그네 같은 삶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여서 삶을 살다가 우리는 다시금 본향으로, 본 집으로 떠나야 될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여러분 예외 없이 다 그 하늘나라로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예루살렘 성 본향을 향한 본향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삶의 모습, 가치관을 버리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이 아무리 좋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을 보면요 다윗 왕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안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나 세상에 있는 나리의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우리는 이방 나그네고 거류민이다, 즉 남의 영토에서 머물러 사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임시 거주민이라는 것이에요. 임시란 예는 잠깐 있다가 여러분 옮긴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물질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권력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의 쾌락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의 나그네예요.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집착하다 보면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게 되어지고 천국의 순례의길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그네,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류민, 즉 외국인처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외국인은 크세노이라고 하는데 낯선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류민은 즉 본국에 있는 사람들과 언어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의 것과 구별된 자로 먹는 것, 입는 것, 말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가치관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우리는 외국인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은요, 우리 본국 사람들처럼 법적 보장이나 사회적 보장을 잘 받지 못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모욕하고 경멸하고 약탈하고 추방과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외국인들은.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신약성경에 이방인들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기도 싫어했어요.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외국인처럼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본국은 어디다?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성을 바랐다라는 것이, 그 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향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본향을 사모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다가 이제는 외국인처럼 삶을 살다가 나그네처럼 삶을 살다가 본향인 천국으로, 우리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본향을 생각하면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온 사람들이 항상 그 고향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리움에 있듯이 우리도 여러분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나랑 상관없어,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할 거야,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히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영생한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영생합니까? 어디서 영생합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며 영생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참된 고향은 저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땅의 고향을 만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의 고향을 사모했다면 그가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익숙한 고향과 친척들과 그냥 함께 살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고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친척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발걸음을 옮긴 것은 그가 하늘나라가 있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 드리고 또 봉사하시고 또 예물 드리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그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은 축복이며 힘이며 기쁨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초소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천국에 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도 있게 하려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곳에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땅을 표현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2절 말씀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천국의 삶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보물을 이 땅 가운데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 즐거움에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여러분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저어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또 믿음을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따라 삶을 살다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고향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은 여러분 고향 본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믿음은 본향으로 가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여러분 조상들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그 땅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저 천국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향으로 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그런데 그 운전할 때 그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그 법규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천국을 바라보며 열심히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점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그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삶을 살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심은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 가는 그 본향으로 가는 길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저 본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본향을 향하여서 늘 그러한 그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와 외구형을 같이 이 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자들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향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본향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